교재요. 성경강론 4권 2112쪽에 보시면 반역자 숙청 내용이 나옵니다. 반역자를 숙청한다는 말은 솔로몬이 약속대로 왕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반역자를 숙청하도록 섭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112페이지에 보면 반역자 숙청 밑에 시작하는 문장 주어를 보시면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반역자를 숙청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섭리하시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계시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요청합니다. 일단 목숨은 살려놨는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의 겹니다.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댔으니까 자기는 이제 할머니가 됐을 거고요. 별 볼 일 없어졌기도 했겠고요. 여러분이 밧세바 같으면 아비삭을 줘버리고 싶겠습니까?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싶겠습니까? 줘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 사건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다윗 왕이 죽었더라도 어쨌든 왕비입니다. 아비삭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계속. 그리고 그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반역자를 숙청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아도니아가 와서 이제 밧세바에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자, 빗나가죠. 반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말을 했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한 아도니아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이 만약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솔로몬 왕은 아마 그 얘기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밧세바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요구하니까 밧세바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자, 밧세바에게 20절에 보면 밧세바에게 이르되, 어미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이게 큰일 날 일이 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십시오.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어떻게 들려요? 솔로몬한테는 왕 자리 내려놓아라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솔로몬이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일로 구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창세전으로 10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강론이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서너 단계만 올라가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의 경우를 설명을 하려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잡아야 되고 적어도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까지는 가야 돼요. 자, 그 설명을 좀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솔로몬은 봤단 말이죠. 알고 있고.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보고. 저를 위하여 왕리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왕자리 주지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야, 내가 그걸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 그게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리로 세우신 거,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 여호와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회 생활에서요, 뭐 많이들 경험도 하지만은요, 뭐 저런 단순한 사실에 화를 내지? 그런 거 많습니다. 물론 뭐 화를 내는 사람이 다 정당한 건 아닌데요.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니까 그 말이 접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좀 듣기 힘든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배워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 나오면 저는 그 사람 한 일주일 안 봅니다. 그럼 내가 배우고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르쳐줬으니까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웠고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제대로 못하느냐,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말을. 심정적으로야 공감을 하죠, 그 말에. 이 사건이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 얘기예요. 야, 그 말이 아니잖아. 어머니,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을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빨리 아비삭을 주고 싶겠죠,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게. 자, 2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 말은 나를 왕 삼게 한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보세요. 24절.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수식어가 되게 길어요. 수식어가 되게 길다는 말은 이 일을 누가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나를 세워, 지금 역사를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좀 넣으면 약속대로 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허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약속을 뒤집는 일에 어떻게 어머니 동조를 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한 사건을 소개하면 더 분명해져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책사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왕의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일러줍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궁녀를 데려다가 백주에 거기서 강간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 나라에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 말이 아주 사악하고 진짜 만행에 가깝지만 왕을 증명하는 방법은 왕이 취하던 여자를 데려가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맞아요? 반역이 맞죠? 맞죠?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10명 건든 거나, 다윗은 없지만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건든 거나, 아도니아가 한 짓은 누구랑 똑같아요? 압살롬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일에 누가 이걸 허락을 하려고 해요? 밧세바가 허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기분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 이게 엄격한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분 샬롬 평화라는 게 우리에게 기분이 좋고 우리의 분위기가 좋고 서로 같이 화합하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쓰면 되죠. 성경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게 제목이 맞아요. 그러면 반역자 숙청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 한다? 반역자를 숙청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장이지요. 가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죠. 당신도 저와 함께 한 건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그 일에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이 있으니까 당신 집으로 가라. 27절 볼게요. 여기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한 100여 년 지날 겁니다. 아마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게?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응하게 함이었더라. 높제사장 죽인 사건, 여러분 이게 엘리 사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 30절에서부터 31절 거기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 소개했죠. 그죠? 이게 한 100여 년 지날 거 아닙니까? 사울 때부터니까. 사울 그다음에 다윗 왕 40년 글쎄 뭐 100여 년 안 지났습니다만은 이 일이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비느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비느하스의 그 아들이 아히둡이에요. 아히둡이고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로 보면은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한 증조부 정도 돼요. 증조부가 돼요.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수립하고 보호해 가시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일을 여기서 성취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거기 본문에도 설명을 해놨죠. 그 다음에 요압 처리 문제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반역에 함께 했던 자들을 솔로몬이 지금 죽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살 수 있을까봐. 자,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가서 쳐라.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왜냐하면 그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럽니다. 여기 죽겠다. 속건제를 드리는 피가 발려 있는 단 곁에서 죽겠다. 뭐 요압 솔로몬한테는 죽었지만 뭐 하나님한테는 죄가 속했는지 그건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어쨌든 반역자로서 숙청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압살롬의 군장이었죠.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사실 알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그때 죽일 때 몰랐던 거죠. 저희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여기 잘 보세요.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이외는 누구로 말미암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 솔로몬이 자기를 정당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좀 근거를 하나 가져오자면 그 나발의 아내라는 아주 슬기로운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아비가일이라고. 그 아비가일이 이제 사무엘 그 상 25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흘린 피 중에 부정하게 흘리는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흘린 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고
사울 같은 자는 다윗이 직접 죽이도록 못했죠. 맞죠? 그러면 다윗에게 피를 흘린 것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도 그 피가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복수심에서 홧김에 흘린 피는 없다는 걸 그때 아비가일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는 말은 솔로몬도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뭘 갚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그리스도에게 와서 또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의 원수 갚음을 누가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봐도 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특히 고린도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저렇게 책망하고 싶은데도 사도 바울이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책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힘을 쏟고 그렇게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뭘 하지 않는다. 뭘 할 수가 없다.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성취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내용이요. 뭐 솔로몬이 관용을 베풀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자, 이제 시므이가 남았죠. 예,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예,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아니죠. 예, 여호와께서 반역자를 숙청해야 되니까. 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릅니다. 2장 39절에 보시면 몇 년 후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러면 가서 잡아오려면 어디를 벗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됩니다. 왕께 보고를 합니다. 시므이가 블레셋에 갔다 왔습니다. 그럽니다. 자, 이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다. 좋으니이다 했다.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에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니라.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죽인다 해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 왕은 뭘 받고?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그럼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원수 갚은 게 되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누가 다윗 왕국을 보존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물론 열왕기는 이탈로 가는 거고 역대기는 계승하는 내용이지만은요. 자, 그래서 44절 45절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에게 했던 그대로를 본문의 내용에 근거를 두면 솔로몬에게 여기서 똑같이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브나야에게 군장에게 명하여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하고요. 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과 4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번영으로 가는데요. 솔로몬이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취하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3장 4장의 솔로몬의 번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청이 끝났으니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왕이 대적을 진멸하면서 솔로몬의 번영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저기 보세요.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3절도요. 솔로몬이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이 잘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한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번영이라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꿈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기부원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밤에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무엇을 줄 거라고 여호와께서 물으시죠.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다윗의 약속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줬다는 말은 다윗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근데 본문에 좀 이 사본에 찾아보니까 이 주가요. 뭐 우리가 구약에서 보통 말하는 아도나 이거보다가 그냥 당신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번역은 계속 이제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였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고 셀 수도 없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뭘 분별하게 해달라? 참 재밌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선악? 그렇죠. 그럼 아까 보세요. 그럼 다윗 솔로몬을 어떤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반역자를 숙청하고 살릴 자를 살리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기준에 뭐를 따르게 하셨던 거죠? 선과 악을 따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 자기 좋은 것과 자기 싫은 것을 판단하는데 누가 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져요? 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진짜. 이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조 아담은 여기에서 어그러졌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2000년 전에 완성함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이 일치한다는 이 비밀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일이. 예. 자, 볼까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자, 그러면서 11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면 여러분 아까 반역자들을 진멸한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원수 갚은 게 아니죠.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누가 이 반역자인지 더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과 이게 여러분 규례 아닙니까? 율례 아닙니까? 율례와 법도라 그러죠. 뒤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계명 율례 법도를 하나님 기준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게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열왕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대기로 갑니다. 열왕기라는 방법 이탈시켜서 멸망하는 방법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윗 왕조를 결국 뭐하게 한다? 계승하게 하는 거고 메시아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언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 다윗 왕조 계승된다는 거 이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면 돼요. 근데 13절이 이게 좀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왜 줄까요? 제가 말을 잘못했지만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고요. 예,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줘요. 뭐와 뭐를요? 부와 영광도.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도 조건문으로 보시지 말고 여기 보면 나왔죠.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킴으로 또 혹은 지키게 될 때에 내가 또 내 날을 뭐 하리라? 길게 하리라. 그럼 요거하고 뭐하고 맞아요? 아까 잘 보세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했죠. 그 다음에 13절을 빼고요. 14절을 그래서 너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가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킬 때에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겠다. 맞죠 이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부와 영광을 갖다 삽입한 거죠. 뭘 이루려고? 열왕기 이루려고. 열왕기 이루려고. 그럼 여러분 13절은 뭐가 돼요? 열왕기가 되고요. 14절은 뭐가 될까요? 역대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적어도 사무엘 하 몇 장? 7장.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구약의 근거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 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 족속의 왕 이스라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통일 왕국을 여러분 완전히 거의 90%를 떼서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여러분 이 수은제가 감사제 화목제입니다. 그 말은 누구의 뜻대로 감사하게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걸로 그걸 감사하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요. 신복들이 잔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아까 총명한 마음 줬다고 했잖아요. 요걸 이루시려고 그 유명한 창기의 죽은 창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창녀들이죠. 이것도 재밌어요. 창녀들이 어떻게 돼서 애를 낳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거기 학생들은 궁금해 할 텐데. 어쨌든 뭐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주인한테 뭐 모르겠어요. 뭐 낳게 한 사람이 부자인데 어쩐지 그건 안 나옵니다만은 창기를 대상으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성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백성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아시죠? 박바국이니까 칼 가지고 반 나눠줘라 그랬더니까 진짜 어머니가 26절에 볼게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 쪼개라고 하니까요.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못 먹는 감 뭐 한다고요? 예, 이게 아주 진짜 고약한 거죠. 내가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럼 난 공부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보기 싫을까요? 보기 싫어요. 저는 안 그러겠죠. 전 이렇게 하고서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를 확실하게 잡았는데요. 저희 집 식구가 말하면 더럽게 듣기 싫어요. 한 3번 들으면 화가 나요. 안다니까? 이 고약한 심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해도 뭔 소용이 있냐? 그게 제 말인 거죠. 저로 바꿔볼까요? 가르치는 데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누가 안 하게 하시면. 지금 여러분 이 관리 누가 하실 거라고. 자, 우리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확인했지만 그 관리 방법을 누가 지금 세밀하게 주관해 가세요? 여호와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붙이기는 신실하신 여호와를
주권성과 붙여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냥 놔두면 약속대로 이루어간다는 분을 주권성이 들어오게 되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안 믿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왕 삼았으면 범죄하지 말게 해서 보호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범죄하게 해요. 그러면 약속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주권성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렸고, 저도 머리로는 정리는 됩니다만 현실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는 신실하신 부분을 주권성을 갖다 붙이면 주권성은 누구 기준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요. 여호와의 방법이 드러나는 게,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게 주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주권적 섭리가 붙으면 신실성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게 하면 여호와의 뭐는 보존이 안 돼요? 자기 이름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 지경까지 몰아놓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역대기가 붙는 겁니다. 그 구조가 뭐냐 하면 바로 시편 구조예요. 시편 구조예요. 1, 2편에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세우셨으면 90편에 가서 그냥 성취 찬양하면 돼요. 근데 한 60%가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뭐 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성취 기원 간구시예요.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세워진 대로 보존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편에서부터 89편은 약속이 전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부 무슨 상황이에요? 다 어그러진 상황이고 다 끝난 상황이고 성전도 불타버린 상황이에요. 거기 여호와 이름은 지상에 없단 말이죠. 예. 자, 28절 정리가 나옵니다. 자, 누가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신실하신 여호와를 주권적인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고, 그러면 다윗에게만,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하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볼까 봐 여기 아까 몇 절이었어요? 3장 28절. 그래서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신하들에 대한 직위와 명단을 소개합니다. 볼까요?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2절에 제사장, 3절에 보면 서기관, 사관, 역사관, 4절에 보면 군대장관, 그 다음에 제사장, 여기 아비아달도 거론이 됐죠. 폐위시키지만은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요. 그 다음에 대신 왕의 벗, 그 여로보암도 나중에 보면 벗이 있죠. 그 왕궁에서 같이 키웁니다. 고대 이런 문헌들 보면 그 왕 수업을 똑똑한 자들을 뽑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죠. 그게 그렇게 같이 키워 나가요. 그 전통을 보통 이 역사에서 보면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부터 기원을 둡니다. 요즘 말하면 이게 학교 교육의 기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면서 뭘 만들어요? 학교가 만들어지도록 하세요. 예, 어쨌든 좀 사이드 얘기입니다만은 의미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지혜라고 아까 그랬죠? 이걸 보셔야 돼요. 3장 28절을 무시하고 4장을 보면 이제 엇느긋나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국내 대신 나오고요. 감력관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궁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궁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는 자들이고요. 4장 7절에서부터 19절은 궁 밖에 12지파 속에 있는
자들, 관장들, 장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합니다. 뭐 할 자들이에요? 왕궁으로 보낼 조세 공출자들이에요. 그렇게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왕이 먹을 식물을 갖다가 세금 거두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12명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뭘 불러와요?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의 부를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공만 가지고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걸 골고루 분배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놓으면 아 솔로몬이 바깥에 들어오는 걸 다 가져와서 누구랑 똑같이 12지파랑 같이 번영을 했구나 이런 구도로 만들어가면 좋은데 잘 아시지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백성들이 따라간 이유가 뭐가 너무 과중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 걸 뺏어서 누구에게도 줘요? 바깥의 조공을 받아서 부를 축적한 것도 있지만 누구 것도 뺏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갈라져요. 예. 자, 1년에 여러분 한 달씩 여러분들 세금을 걷어봐요. 그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루만 거두겠다 이러면 여러분 세금을 하루만 거두면 좋아요. 한 달 내내 거두면 좋아요.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한 달 동안 속속들이 다 찾아내서 왕에게 보낼 걸 해서 12도에서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맞추면 솔로몬이 술을 씁니다. 11절 볼게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빗 나담이니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럼 솔로몬이 딸 왜 갖다 줬겠어요? 똑바로 해라 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식물 보내는 거 잘 보내야 되죠. 왜요? 누구니까? 사위니까. 왕의 사위 아니에요. 그죠? 예, 한 사람 또 나옵니다. 저기 14절, 15절 한번 가보세요. 납달리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해서 바깥에도 왕으로 들어오는 식물을 구할 정도로. 자, 어쨌든 결론은 4장 20절에서 28절 솔로몬 왕국의 번영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나오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이 분리가 돼요.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이 분리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면 여러분 누구 약속이 이루어졌죠? 누구에게 했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똑같은 구문으로 나오네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 유브라데스 강이죠. 거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왼쪽 지중해까지 전부 그리고 밑으로 애국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공출을 해서요.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1분 식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소 10, 소가 20,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걸 하루에 먹는데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맨날 연회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열왕기 맥락에서 보면 이탈 과정입니다. 열왕기의 과정으로 보면, 열왕기 논리로 보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보다가 솔로몬이 뭐 한다 그랬어요?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평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부분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면 예, 다윗 왕조 계승까지 가서 보면 예. 자, 25절 24절 끝에 보면 평화가 있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샬롬이죠. 솔로몬 이름이 평화죠.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여기 또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꼴이 뭐가 좋은지, 말이 어떤 게 좋은지, 또 해물은 어떤 게 좋은지, 식물도감, 동물도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어류도감, 이 글까지 솔로몬이 다 씁니다. 백과사전을 만들죠, 솔로몬이. 그 다음에 그게 나와요. 29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나쁜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니까 망하지. 이 말도 안 돼요. 성경은 엄격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이탈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답이고 그게 결론인 거죠.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동양 철학이죠. 이거는 애굽의 모든 지혜, 이거는 지중해 서양 철학이고요.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목사님 계신데 이스라엘에 이런 문헌들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대에 가장 유명한 자들의 글이겠죠. 자, 비교가 안 됩니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근데 우리 잠언 한 수십 장밖에 안 되죠. 30 몇 장인가요? 다행이죠. 이거 없어진 거. 전 진짜 잘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잠언 3천까지 다 넣었으면 잠언 보다가 끝나요, 인생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지혜와 부를 여기서 지금 약속대로 성취된 걸 보여주자. 여기가 어쩌면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열왕기로 가고 어디로 가요? 역대기로 가요. 잠언 3천, 노래 1,005, 초목을 논하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거 식물도감, 짐승과 새, 동물도감, 물고기를 논한지라 어류도감. 그러니까 솔로몬 머릿속에는요, 머릿속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연구하면서 누구 지혜를 알게 됐을까요? 누구에 대한? 여호와의 지혜를 알게 된 거죠. 자, 34절 볼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뭘? 이름을 짓게 하니라. 무슨 언약 이루신 거예요? 통치 언약.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통치 언약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천하 만물에 있는 어류, 식물, 동물들을 논하면서 솔로몬은 자기 똑똑하다고는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기서 노래했겠죠. 그럼 이게 뭐와 연관이 돼요? 그렇죠. 통치 언약과 연관이 돼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만물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와 더불어서 들풀의 지배자가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솔로몬의 어떤 화려한 것보다 다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들풀 하나를 보는 것이, 왜냐하면 제자들로서는 그 들풀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고 지금 옆에 계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보는 영광이 누구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솔로몬의 이 화려한 영광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 더 붙여볼까요? 성경 개론보다가 더 귀한 최고 선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20대 전도서 강의를 듣고 그때 목사님이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듣고. 왜 짜증이 났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자식 지는 다 해보고 말이죠. 근데 이제 강론에 보면 안 해보고
안 해보고도 아는 게 지혜롭다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32년 전에 전 말씀을 들었거든요. 당연히 질문했죠. 목사님, 저도 해보고 알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32년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받으셨던 성경 개론입니다. 뭐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포럼 보셨잖아요. 강론집 보다가 강론집의 가치를 아는데 타이핑하다 울면서 타이핑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우리는 그냥 찌르면 나오니까 잘 몰랐던가요? 잘 몰랐던 건가요, 그러면? 진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부와 어쨌든 이걸 통해서 솔로몬에게는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일부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딱 필요한 계시의 글만 모아두도록 하셨고 그걸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했어요. 한마디로. 나와 같이 들풀 보고 더 들풀의 주인이 나고 장차 너희들도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 지금 이 순간이 솔로몬보다 100배 낫다. 3,000편이고 몇천 편이고 필요 없다 그거. 그리고 변화산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라는 계시가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명시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해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식물도감, 동물도감, 그 다음에 노래, 수천 편의 잠언 이것 전부 누가 주신 지혜를 찬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서 뭘 하도록 주신 건데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마음껏 부르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올라가 있잖아요. 저거 성전 아니에요? 누구 계시? 예. 내 좋은 것만 여호와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완성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식사하시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래서 열왕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본문보다가 다른 부분도 꼭 그렇지만 열왕기에 그 진행되는 내용을 꼭 따라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꼭 따라가야 되고 그 상위 주제가 지금 이제 11장까지에 가서 나오는데 무슨 과정이다? 이탈 과정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같이 보셔야 되고 그게 저기 가서 이제 역대기까지 쭉 연결되면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